이번에 베이지 시리즈를 하면 크리스찬이티를 보면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은 베이지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베이지 처치,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잠깐 앞당겨서 맛보기로 베이직 처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충격을 주었던 몇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분이 지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해버린 현대 교회의 실상을 폭로한 책입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 매주일마다 그들은 독특한 건물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예로부터 지켜오던 익숙한 예배 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왜 그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공동체적인 목표들과 목적에 대한 이상한 기억상실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관습과 습관과 전통에 따라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꼬집은 저자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냐는 거죠.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와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합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잃어버린 채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에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은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뭐 선지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베드로가 천지개벽한 똑똑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비정신이 아니고 네가 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도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중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지죠. 교회는 누구의 뜻에 움직여야 됩니까? 누구의 생각에 의해 움직여야 됩니까? 누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느 목사의 전유물도 아니고 오래된 장로님의 권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관습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주님이 어떤 교육을 원하시고, 주님이 어떤 구제를 원하시고, 어떤 교제를 원하시는지, 어떤 선교를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방향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교회만 있나 저 교회도 가지 라는 생각들, 또 이 교회는 전통이 이러니까 이러해야 된다라는, 관습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 교회에 유력한 장로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로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교회마다 이름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교회, 셀람교회, 수영료교회, 여의도 승복교회 이런 유명한 교회들. 또 우리 같으면 스톡홀름 한인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톡홀름 한인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스톡홀름이라는 지역, 한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정체성,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스톡홀름을 강조하면 스톡홀름이 아닌 분들은 오지 못하잖아요. 한인을 강조하면 한인이 아닌 사람이 못 오잖아요. 이건 없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거죠. 그 앞에 교회를 꾸미는 것들은 일적인 것,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스톡홀름 한인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요테보리 한인교회가 될 수도 있고, 스웨덴 한인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처치가 될 수도 있고, 스톡홀름 이방인 교회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거죠. 스톡홀름 한인 골프클럽, 스톡홀름 한인 축구동아리, 제가 좋아하는 스톡홀름 한인 미나그리 모임, 이건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그 모임에 사랑이 있고 뭐 서로 돌봄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주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어지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엑스, 밖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뜻으로 불러내다, 투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곳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밖으로 꺼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관습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모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나라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열흘간 동안 금식하며 오직 성령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모였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갔지만 다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왜 두세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안 만나줄게, 그건 아니죠. 그러나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예배해도, 말씀을 읽어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읽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물든 이 세상은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현대로 갈수록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로 갈수록 모이는 것을 거리합니다.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개인주의라는 이유로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버립니다. 괜히 오픈했다가 괜히 모였다가 상처받느니 나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관심이 식어가는 거죠.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걸로 충분하지 뭘 굳이 교회에 가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지마.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그만두는 것이 뭐냐?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것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것이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나 혼자 골반에서 예배드리면 그것도 예배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만족을 가지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누리며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있어요. 말세가 갈수록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도 사랑도 멀어질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모여서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위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럴 때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서로 떡을 뗐고 모두가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경험이 같아진 거예요. 같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함께 모일수록 나눈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4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럽니다.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들이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요. 한참 수다를 떨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야 오늘 같이 오늘 못 나눈 얘기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그러죠. 1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1년 동안. 그죠? 근데 만나면 얘기가 될까요? 서먹서먹하죠. 몇 마디 얘기하다가 마음이 매일 만남에도 불구하고 얘기거리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모일수록 자주 볼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마음은 많아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을 나누면서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된다 해서 모두가 똑같아지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경우 이 본문을 오해해서 그래 공산주의다 모두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공산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착각한 두 가지. 첫 번째, 인간의 죄성을 무시했다는 것. 모두가 똑같아진다고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죄성을 무시했다는 것. 두 번째로 모두 똑같이 나눈다 해가지고 모두가 똑같은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모였습니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각각 경험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을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로,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개성에 따라 성령의 의사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뻐하십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를 하는 사람이나 교사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들을 보시고 그 역할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다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 정체성이라면, 그렇다면 교회는 모이어서 함께 자기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를 하면 되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모이는 거라면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말이라고 하죠. 즉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면, 그렇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아직도 밖으로 불러냄을 받지 못한 저 안에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의 정체성, 모이는 것에만 이것이 교회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저 천국 가면 완벽한 교회의 모델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왜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구나. 웬밤에도 롯가도 되고 우리 가정의 심리를 갈 수 있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런 얘기했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가 모이면 하면 여러분 예배하고, 제가 흩어지면 하면 전도하자 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네, 그 말에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나가서 섬기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대가를 받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완벽해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지게 된 걸까요?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 자기 모든 물건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다 갖다 내놓을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교회인데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스톡홀름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한인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더 확산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신 땅 끝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더 이상 다른 사람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우리 하다가는 뭐 된다? 돼지우리 됩니다. 우리 하다가 돼지우리. 우리가 좋다고, 우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개토라는 걸 만들어 지들끼리 하잖아요. 하나님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유대인, 니들은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니들은 지옥의 뗄감들.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스데반을 위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이 땅 끝까지 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지고 모이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심이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안디옥 교회를 들렸다고 다녀서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안디옥 교회인데 이렇게 흩어진 교회 사람들이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또 흩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걸 듣고 나서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초에 묻혀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공동 목회자로 세우고 그 중에 헬라인 중에서 몇 명 세워가지고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노비 출신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좀 재밌고 몇십 명 모이다가 몇백 명 모이다가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담임 목사하고 그 중에 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선교사로 파송하다. 사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나 일반 교회에 전해진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아니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우 시작하는데 개척교회 이제 겨우 벗어난다고 그러는데 해야 될 일도 많고 교육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됐고요. 새신자유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가당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할 일도 너무 많은데 갑자기 담임 목사 가라고요? 수석 부목사 가라고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내십니다. 흩으십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실 오늘도 파송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교회 정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으로, 회사 단체 입장으로 본다면 엄청난 손해죠. 귀중한 사람이 빠져나가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는 그곳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에 이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곳에 머물르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기꺼이 교회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교회 가장 신학적으로 뛰어난 수석 부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거죠. 어쩌면 이로 인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사명은 흩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기꺼이 흩어지는 모험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에 갔다 올 때마다 돌아와서 다시 안식을 취하는 안디옥 교회가 기점이 되는 선교의 전초적 기지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마무리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서 나타난 가장 완벽한 교회 중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 좀 특별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계신 분들은 한번 경험해봤겠지만 소위 말하는 공교회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날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리고 성경의 교회의 의미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공교회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선대를 시키기 위해서 흩어지는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날 저희 교회는 문 닫습니다. 아니 교회가 문을 닫다니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한인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마누엘 교회도 있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고요, 시티 교회도 있고요, 수많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우리 단들이 교회 가서도 우리 목사님과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내 교회 팔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온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아직 몸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서울역에 노숙자 교회도 있게 되고요. 나한자 교회도 있고, 그들은 건물도 없습니다. 그냥 노숙하는 데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면 흩어져야 합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면 흩어지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왜 되어야 되냐?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흩어지는 모험을 감당했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흩어지는 모험을 했기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기꺼이 흩어지셨기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우리 스토블 한인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실행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생동물 본능 중에 각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프린팅 이펙트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 기러기의 등은 안에서 딱 깨어나와서 처음 보는 물체를 자기 어미로 알고 따른다. 그래서 종종 동화에서도 보게 되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처음 보는 것이 원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각인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볼 때 이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원형으로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는 뭐로 보였을까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렸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돈과 권력과 부로 가득한 엄청난 파워를 가진 파워풀한 제국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에는 교회는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스토블 한인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과 가장 먼 곳이기도 하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주님이 머리가 되어져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경의 모습,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때, 교회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장 먼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원 주인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교회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교회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꺼이 흩어지는 모험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에게로 확장해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